인간과학원 아버지의 주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책,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개혁주의 구원론을 비롯한 많은 다른 신학 서적들, 좀 전문적인 신학 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지어 이거조차도요, 이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죠? 여러분과 저 모두 좀 2020년 5월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0년이라는 이 시점에 이 책과 이 책이 쓰여졌던 지난 세기, 20세기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화라는 건 이거 하나의 역사로 보자는 거고, 그럼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접근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계에 있어서 20세기가 그 이전 세대, 19세기나 18세기와 차별되고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성계에 있어서요.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 이전 시대와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언어의 발견입니다. 20세기 이전까지 19세기까지 인간은 이성의 존재다, 감성의 존재다, 의지적인 존재다, 아니면 이런 육체적인 존재다, 물질적인 존재다, 뭐 다양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한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국가,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언어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돼요. 20세기 초반에 전혀 떨어져 있던 사람이고 전혀 서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탁월한 지성인들이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게 스위스의 쇼셰르, 언어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의 출발점이 됐다고 얘기하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 가다모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좀 이후의 사람이긴 하지만은요.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에 등장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별로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던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그 언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가 그 다음 세대의 인물이었던 하이데거에 의해서 인간은 언어의 집이다 라는 표현을 하이데거가 사용하면서 그 이후 많은 사상가들이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누구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 특히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 철학 논고 같은 책을 읽어보면 어, 그냥 봐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냥 그 텍스트만을 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살았던 그 시대와 그가 그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언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근데 그 언어를 불완전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제가 인간의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거가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상징을 만들고 그 인간은 근데 그 상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에 있어서도 그 이전과는 달리 그 언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접근, 엄정한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가 여러분 이제 우리 가장 익숙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갖다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영어들을 잘하잖아요. 영어 가지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난 척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랑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같은 거를 가지고 오고 그 중에 특정 단어 같은 거를 가지고 오고 그 단어를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뭐 그것도 되게 필요한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객관적으로 최대한 중립적으로 진실을 찾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그거 자체로서는 그 이전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서도 있었어요. 그건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고 있어 왔었던 건데 그런 식의 접근이 20세기에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런 그 이 책이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접근 속에서 어, 한 연구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라는 게 참 묘해서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태제에 대한 안티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제 전공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세기가 언어의 시대였다면 오늘날 21세기는 언어의 언어로부터 탈출해가는 시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어 이전의 무의식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드릴게요. 20세기 언어에 대한 연구가 쭉 발전해 오면서 나온 가장 최악의 부작용은 뭘까요? 그건 일명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일정 의견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언어의 문제다. 그러니 언어를 바로잡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문제가 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잘못된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옥죄요. 근데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 중에 이걸 언어 철학에 기반하는 건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모든 학문, 모든 진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자유롭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진보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건데 오늘날 시대의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러한 접근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접근에서 벗어나서 보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어, 이게 약간의 그 충돌이 좀 있어요. 양쪽 진영이 있고 충돌이 있고 물론 이 시대의 주류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좀 이상한 인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저도 지금 유튜브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저도 말하는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게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문제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의문이 제기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놓고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나병 환자래요. 그러더니 요즘은 한센시병 환자랍니다. 같은 병인데. 그러면서 문둥 이게 여러분 이 안에 되게 모순이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같은 환자입니다. 같은 병에 걸린 환자예요. 어찌 보면 문둥병 환자라는 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순 우리말이죠. 그거보다 조금 완화된 표현 나병 환자 한자잖아요. 한센시병 좀 아카데미카라고 좀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 영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언어 속에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세 가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 문화 제국주의적인 행동이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표현 속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됩니다. 우리가 소록도로 지금 갔다고 칩시다. 소록도로 간다고 한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본다고 치자고요.
같은 병이에요. 그분들을 나병 환자라고 하든 문둥병 환자라고 하든 한센시병 환자라고 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 분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린 더 이상 옛날같이 그 병에 대해서 우리 두려워하나요? 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거는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시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병을 걸린 환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더 이상 그 병은 우리에게 별로 위험한 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름을 바꿨다고 칩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병, 그 병을 무슨 폐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병을 무슨 코비드라고 할 수도 있고, 코로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명칭을 붙일 수 있지만 병은 하나고 그 병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하고 그 병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는 그것의 이름이 뭐냐가 아니라 그 병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간시야 그거는 그런 객관적인 위험성은 논외시하고 그거의 명칭이 뭐냐 특정 지역에 들어가고 이러는 게 혐오를 조장한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저 PC 충돌을 보면서 그거는 사실상 그들에게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 또한 신학이라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신문이나 인문학 공부하는데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 중에 쓸데없는 말들을 이렇게 지어내요. 우리가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병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와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 같이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닌 병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여러분이나 제가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옛날같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한 주고 해가지고 아주 흉측해지고 이럴 염려가 없어진 지금 시대에는 그 병을 뭐라고 부르던 문둥병이건 나병이건 한센시병이건 아무 상관이 없듯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병 또한 그게 무슨 폐렴이건 코로나건 무슨 코비드건 뭐건 그거와 상관없이 그 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 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는 과학 발전의 기술에 의한 거지 그거의 이름을 뭐로 지냐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을 처음 공부하시고 아직 여러분들 대부분 학부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냥 하나의 중요한 팁을 드린다면 그것에 대한 언어적 접근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그런 식의 접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뭔 말을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좀 제 말이 너무 조롱이 섞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민주화했습니까? 그러려고 역사가 진보했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각성이 한 20여 년 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생겨나기 시작했고 퍼져나가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젊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강의.
믿음에 대한 언어적 접근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우린 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